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교회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사진이 있는데 주변에 나무만 있으면 옥천교회가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근데 옥천교회도 주변에 나무만 있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알프스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이고 있고요. 이것도 들판에 있는데 이쁘죠,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건물이 아름다워서만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풍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고 그러니까 저기 믿음으로 갈 수 있는 하늘나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살면서 이렇게 여러 분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때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어저께는 저 옛날에 목회 같이 하다가 그만두신 또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전화했더니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정했냐 했더니 아직도 안 정하고 이 교회 저기 다니는데 이게 보면은 제가 자 보세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인데요. 이래요. 1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계시는 우리 계시록 환상 그러면은 다니엘, 에스겔, 요한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계시를 봤대요.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봤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3인칭으로 썼지만은 실제로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누리호 발사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그죠? 7,000km까지 700km인가요? 700km까지 올라갔다가 궤도에 안착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만약에 되면은 그 세계 7번째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700km까지 올라가는데 몇 번째 하늘까지 간 것 같아요? 둘째 하늘도 못 갔어요. 둘째 하늘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가르친 거는 성경에도 가르쳤더라고 보니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는지 몰랐다. 가긴 갔는데 내가 어떻게 가는지 이 사람은 안다는 말이 모르는 말이에요.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또 3인칭으로 썼어요. 자기를 내가 이렇게 안 하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놓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여러분 오늘 이거는 분명합니다. 셋째 하늘은 낙원이구나.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낙원을 찾으려고 그러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낙원은 어디 있다고요? 반드시 셋째 하늘에 있어요. 그죠? 셋째 하늘에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은 인간은 셋째 하늘에 절대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야 돼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엘렌 G 화이트 여사, 모세, 그 다음에 에녹, 엘리야, 그 다음에 그리고 이사야도 갔다 왔어요. 그 많은 사람이 갔다 왔는데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에녹하고 엘리야하고 모세죠. 그죠? 사도 바울도 죽었잖아요. 갔다 왔는데.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을 그곳에 한번 제가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지구를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계속 가면은 어마어마한 낭떠러지가 있어가지고 가면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데로 가기 때문에 옛날 사람 지구를 이렇게 그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서 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항해 기술이 뛰어나지 않아가지고 1492년 콜럼버스가 어디입니까? 그 카리브해 그쪽에 지금의 쿠바인가요? 자메이카인가요? 거기 간 게 항해 기술이 없어서 간 게 아니에요. 못 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멀리 가면은 죽을까봐 못 갔던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1492년 제가 왜 그걸 기억하냐면은
제가 1992년에 유럽에 있을 때 그때 막 스위스, 독일 이런 데서 콜럼버스가 스페인 사람이잖아요. 500주년 뭡니까 우리가 아메리카 대륙 발견 500주년 막 기념회하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1492년 그냥 절대 안 잊어먹어요. 왜? 그때 제가 거기 있었으니까. 자, 옛날 사람들은 지구를 평평하다고 믿었으며 그래서 멀리 못 나갔어요.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성경을 제대로 좀 알았다면은 왜 그랬을까? 콜럼버스가 그랬다 그랬죠? 욥기에 보면은 이래요. 26장에 보면은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금 공간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떠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공간에 다시며 이미 욥기는 누가 썼어요? 모세가 쓴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뭐예요? 창세기가 아니고 욥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땅을 공간에 다신다는 것이 땅이 공간에 둥둥 떠 있다고 이미 성경은 인간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셨어요. 사람만이 어리석을 뿐이죠.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물이 이렇게 있는데 공간에 이렇게 물이 있는데 밑에도 물이 있고 위에 이렇게 물이 삥 둘러 있잖아요. 근데 물이 안 떨어져. 하나님께서 그죠? 참 기묘해요. 이미 무려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걸 기록했습니다. 태양계 별들이 있는데 오늘 동영상 실행이 안 돼서 못 틀어드려요. 아쉽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자, 이게 금성이고 지구고 그렇습니다. 수성을 가까이서 찍은 사진인데 수성은 여러분이 볼 때는 물자를 쓰기 때문에 물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물 한 방울도 없는 별이 수성이에요. 수성에는 물이 없어요. 건조해요. 자, 그리고 보세요. 금성은 크기가 지구와 비슷해서 그래서 행성 중에서 가장 지구와 비슷한 조건을 찾으려면 금성, 화성을 사람들이 꼽는다 그래요. 자, 여기 화성, 지구에서 네 번째,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게 금성하고 화성이에요. 앞뒤로 있고, 그 다음에 토성입니다. 이게 지구예요. 지구입니다. 이게 지구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른 행성과 다르게 지구는 뭔가 파랗고 뭔가 그죠? 물이 있고 다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옥천, 내가 일부러 중앙교라 그랬어. 그래서 더 그레이트 옥천 센트럴 처치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죠? 지금 기분이 좀 좋습니까? 그러죠. 그래가지고 옥천 그레이트 옥천 센트럴 처치가 쫙 해가지고 거기 있어요. 그죠? 아, 이게 우리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 여기 있어요. 여기에. 그죠? 이 동영상인데 안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여러분 여기서 저는 단순한 말씀이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 땅에서 돌을 닦는다고 하늘에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끌려 가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늘 선행도 이끌려서 해야 돼요. 교회에 오는 것도 사실은 이끌려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이끌려 온 사람들이지, 양장로님도 여기 왔다 갔다 하시다가 여기 이끌려서 자석처럼 끌려와서 저기서 창문 밖에서 도둑처럼 이렇게 들여다보시다가 교회 오셨잖아요. 그죠?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 서울 잠원동에서까지 매 15년째 지금 오시고 계시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여러분 셋째 하늘도 이끌려가고 낙원도 이끌려가고 여러분들은 이끌려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고집만 안 피우면 돼요. 고집만 안 피우면. 근데 우리는 인간들은 고집을 피워야 안 피워요? 피우죠.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병원에 가서 이렇게 처참하게 누워 있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뭐 치료를 받을 누워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누워서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눈을 째면은 눈을 째야 되고, 저기 치아를 뽑으면 뽑혀야 되고, 그래 안 그래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저항하면은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겠죠. 하늘이 어떻게 생겼을까 저는 궁금해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하늘 하면은 이 사진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보여드렸는데, 저는 구글에서요 진짜 천국을 묘사한 사진을 찾았는데 나는 이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들어. 왜냐하면 개가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저기 있는 짐승들이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녹색을 좋아해요. 녹색을 좋아해서 아마 내년에 지평면에 있는 저희 그 집에 오시면은 모든 땅이 다 잔디밭으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저는 잔디가 너무 좋아. 그리고 뭐 나무도 좋고 막 매일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 뭐 심을까 이 생각밖에 안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참 소박한 사람이에요. 자, 계시록 22장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여러분들은 설악산에 가면은 굉장히 맑은 물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물은 생명수는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물을 마음대로 막 마셔서도 안 돼요. 그죠? 이 생명수는요, 이 물을 먹으면은 사람이 달라져요. 이 물을 먹으면은요. 제가 요즘에 그 집사람 때문에 그 야채 주스, 야채, 동결 건조된 야채물을 먹었더니, 난 이래요. 이게 잇몸이 엄청 튼튼해진 느낌을 확 받아요. 진짜로. 그리고 오후 되면은 피곤하지도 않아. 진짜로 너무 놀랐어요. 제가 한 달 정도 됐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동기 목사님들이 우리 집에 7명이 왔거든요. 동기 목사님들이 왔는데 저를 보더니 민망해서 김 목사 왜 이렇게 얼굴이 너무 자기들보다 젊어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강좌 위에 생명나무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야채 물만 먹어도 이렇게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는데 이거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권지사님 이거 먹으면 키 큽니다. 저도 이거 먹으면 키 클라 그래요. 이거 먹으면 막 그냥 뭐 지금도 잘생겼는데 가면 얼마나 잘생겨지겠어요. 상상도 안 가.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저주가 없으며 저는 이 땅에 보면서 저주를 느껴요. 어저께 아까 보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에다 봉고차에 이렇게 갔는데 그 리트리버가 지금 개를 치웠는데 개가 누가 버려가지고 좀 묶여 있더라고요. 제가 왔는데 좋아가지고 꼬리를 막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개가 밥그릇이 다 팽개쳐져 있어가지고 그래도 물하고 제가 밥을 갖다 드렸어요. 개를. 그랬더니 저 앞집 봉파리 주인이 그 개 시끄럽고 보기 싫다고 그냥 치워버렸어요. 저걸 막 풀라디 더 가라고 막 몽댕이로 두들겨 패서 쫓아버리더라고요. 저분은 정말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제가 하늘나라 보여드리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주여행을 할 때 그죠? 예수님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이에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안식 후 첫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죠? 그 다음에 안식일날 무덤에서 쉬시다가 안식 후 첫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 아침에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여러분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제일 빨리 간 사람이 사랑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 어떤 인간극장인가 어디 봤더니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17살 때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평택에 살아요. 근데 아들 무덤은 충주에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요 매일 아침마다 충주에 아들 무덤에 가서 매일 가가지고 꽃을 꺾어주고 가서 맨날 밥을 갖다 줘요. 그때 7년째인가 6년째 그걸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아버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 하루도 안 빠졌어요. 겨울에도 가고요, 여름에도 가고요, 지금도 가고 있어요. 가서 매일 가서 아버지 아들 무덤에 가서 무덤을 매일 돌봐요.
굉장히 사랑했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던 아버지 같아요.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갑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렇게 달려가서, 예수의 사랑하는 다른 제자 누구예요? 요한이겠죠. 야고보나. 그래가지고 무덤에 갑니다. 근데 이상하게 장정 20명이 힘을 합쳐가지고 열어야 될 그 육중한 문이 열려 있어요. 문이 열려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문은 사람이, 제자들 3명이 열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장정 20명이 열어도 될까 말까 한 문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에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래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자,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딱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시체가 없어졌어요. 근데 제자들은 시체가 도둑 맞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조은영 선생님 알죠? 그죠? 옛날에 내가 가르쳤잖아. 왜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시체를 도둑질했으면은 시체를 싸고 있던 걸 탁탁탁 파가지고 그냥 던져버리지. 근데 예수님을 시체를 둘둘 쌌던 세마포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너무나 차곡차곡 옆에 깔끔하게 각져서 탁 개켜 있는데, 딱 제자들이 보고 저거는 누구밖에 저렇게 안 해요? 예수님만 저렇게 하시는 거야. 늘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다닐 때요, 항상 주무실 때요, 여러분은 주무실 때 겉옷 어떻게 벗어요? 그냥 아마 대충은 그냥 팽개치거나 아니면 옷걸이 툭 걸어놓거나 이렇게 주무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항상 깨끗하게 개켜서 쫙 놔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남학생 방 있잖아요. 희한해요. 내가 이런 말하면 미안한데요, 스위스나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선진국에서 온 애들은요, 옷이 항상 그 관물 떼고 먹으면 깔끔해요. 근데 제가 필리핀에 가보니까요, 걔네들은 어떨 것 같아요? 걔네들은요, 복도에가 약간 화장실이 멀잖아요. 복도에서 오줌 싸는 애들이에요. 나는 이걸 보면서 잘 사는 나라 애들하고 못 사는 나라 애들하고는 근본적으로 정신 상태가 달라요. 예수님은 항상 단정한 분이었어요. 항상. 그때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은 그러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마리아는 남아 있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아마 다시 예수님 거기 제자들이 올 거를 알았겠죠.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조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직까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도둑 맞았다고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마리아는 정작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예수님이 모습이 크게 달라진 것도 없어요. 예수님 그 모습이에요. 왜 모르는지 아세요? 설마 돌아가셨는데 설마 살아나셨겠나라고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도 믿지 않으면은 현실로 앞에 있어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눈이에요. 믿음은 귀예요. 믿음은 손이에요. 믿음은 발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지평면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석양에 이렇게 노을이 탁 뜰 때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저 혼자 그거를 하염없이 쳐다보는데 마음속에 이렇게 이렇게 경외감이 쫙 저를 점령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천연계 속에서 저를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어요. 진짜로. 저는 정말 감사해요. 자, 그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니까 마리아가 비로소 예수님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그 음성을 아니까. 야,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래서 마리아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예수님하고 막 이렇게 안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마리아야, 나를 만지지 마라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항상 여러분 그 알죠? 항상 그 첫 제물은 누구한테 바쳐야 돼요? 하나님한테 바쳐야 되는 거예요. 요제절 아시잖아요. 들어보셨죠? 첫 제물은 누구한테 바친다? 하나님께 바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그걸 잘 안 배웠나 본데 기회 있으면은 어떤 장로님들은 농작물을 처음에 딱 수확하면은 저한테 갖고 와요. 하나님은 제가 아니지만 하나님 종이라고 갖고 와요. 여러분들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 되게 좋은 거예요. 진짜로 딱 갖고 오면은 뭐 어떤 장로님은 딱 오면은 첫 수확하면은 딱 그 저한테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걸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은 이거 원래 이렇게 하나님한테 바치는 건데 먼저 목사님 드시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 뜨겁지만은 조주사 엄청 웃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제가.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만지지 마 그래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그래. 물어볼게요. 예수님. 물어볼게요. 여러분한테. 예수님이 마리아 만나고 나서 부활하고 나서 아버지께 갔다가 언제 오셨어요? 예? 한 며칠 만에 오셨어요? 하여튼간 여름에 며칠 만에 왔어요? 열흘인가? 그래요? 근데 그날 저녁에 오셨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열흘도 아니고 그날 저녁에 오셨잖아요. 그죠? 뭐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하세요. 다 모르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하네. 그죠? 다 모르니까 마음이 편해. 자,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 아버지가 계신 곳은 셋째 하늘 아니겠어요? 셋째 하늘에 갔다 왔는데 도대체 거기가 어딘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 은하예요. 근데요, 은하는 별들의 도시인데 이게 제가 다 뺄게요. 은하는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타원 은하가 있고 이렇게 나선 은하가 있어요. 나선 은하 알죠? 달팽이처럼 이렇게 된 거. 그러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우리 지구는 이렇게 타원 은하에 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나선 은하에 있을까요? 타원 은하라고 생각되시면 손 들어보세요. 오늘 손 안 들면 오늘 윤 지사님이 갖고 온 떡 안 줄 거야. 타원 은하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타원 은하. 나선 은하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떡은 제가 다 가져갈게요. 아무도 손 안 들었으니까 윤 지사님 그럼 제가 가져갈게요. 네, 오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타원 은하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타원 은하. 손 들어. 네, 타원 은하. 예수님, 우리 지구가 타원 은하. 그럼 나선 은하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조 지사님이 맞았어요. 나선 은하예요. 나선 은하. 저번에 한번 이렇게 보면은 기억을 오래 하니까 좋네요. 우리 은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죠? 나선 은하예요. 나선 은하인데, 자, 나선 은하인데 그러면 지구가 어디쯤 있을까? 어디쯤 있을까? 여러분, 이게 동영상인데 소리도 안 들리니까 말겠어요. 소리는 1초에 약 340m 갑니다. 그래서 마하 1 그러면은 그 비행기가 1초에 340m를 가는데 이 1시간에는 1224km를 가요. 근데 비행기는 보통 800km에서 900km를 가요. 비행기도 빨라요, 안 빨라요? 엄청 빨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빛의 속도는, 소리는 1시간에 1224km 가는데 빛은 1초에 30만 킬로를 가고 1시간이면 10억 8천만 킬로미터 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거를
1광년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죠? 1광년이면 빨라요, 안 빨라요? 1시간에 10억 8천만 킬로미터니까 2시간이면 20억 8천 킬로미터. 아니 21억 8 뭐 그렇게 돼. 그런데 보세요. 은하의 중심부는 이렇게 밝아요. 밝은데 여러분 지구는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예? 가장자리. 집사님 가장자리 그죠? 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네? 아 집사님은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화가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늘 빛을 쫓으시니까 그죠? 아, 우리 유민자 화가님은 가운데에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하를 가로질르려면은 은하의 폭이 96만 조 킬로미터예요. 가로질르려면은 빛의 속도로 10만 광년이 걸린대요. 기차 타고 가면 얼마 걸려요? 1000억 년, 10,000억 년, 1조 년 뭐 어떻게 해도 안 돼요. 그죠, 여러분? 근데요. 지구의 위치는 여기예요. 유민재 선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 저 며느님이 더 잘 맞췄어요. 그죠? 거기예요. 거긴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저 지구가 노란색이고요. 저기 은하 태양계가 그 옆에 보라색으로 돼 있는 거 있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태양계가 뭐예요? 우리는 태양계잖아요. 우리가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또 다른 태양계는 뭔지 아시는 분? 예, 그러니까 태양계가 이 우주에 2천억 개가 있어요, 집사님. 근데 우리 지구가 속한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태양계가 어딘지 아시는 분? 다른 태양계 아니야, 다른 다, 그죠? 예? 아니. 이게 뭐냐면은 여기 우리 은하의 태양계잖아. 은하계가 있는 이게 바로 이웃한 태양계가 이게 뭐냐면은 요게 지금은 이제 조금만 있다. 여기서 우리 태양계에서 저 가장 가까운 태양계까지 갈 때 빛의 속도로 1500년이 걸려. 뭘로 해야 말이야? 크죠? 저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오리온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의 신에 보면은 하늘에 갈 때 반드시 어디를 통과한다고? 오리온 성자를 통과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지구에서 가장 가까워서 그런 거야. 지구에서 벗어나려면 오리온 자리를 통과해야 돼. 아, 근데요. 여러분 우리 예언의 신에 이런 말 있죠. 내가 보니까 오리온 자리 그 묘성 가운데 하늘 가는 문이 있다 그랬죠. 진짜 망원경으로 들어봤더니 거기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양화문 장로님은 앞으로 여길 통과해서 하늘에 가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자, 그런데 아주 가까워 보이지만은 오리온 자리까지 가는데 여기 아까 블랙홀 통과하는 데만 빛의 속도로 1500년이 걸리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당일치기로 다녀오실 수 있었을까? 나는 그게 궁금해.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요. 여기에 보면은 0차원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0차원은 점이에요. 1차원이 뭐예요? 선이에요, 선. 1차원 선이에요. 2차원은 뭐예요? 면이에요, 면. 3차원은 입체. 4차원은 인간이 이렇게 그렸지만은 몰라요. 4차원은. 여러분, 1차원은 뭐냐면은 1차원은 그게 뭐냐면 이렇게 왔다 갔다 앞뒤밖에 없어. 이 옆으로 없단 말이에요, 앞뒤로. 근데 2차원은 뭡니까? 앞뒤 이게 면. 3차원은 뭐예요? 그러니까 2차원은 뭐예요? 평면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TV 화면이 뭐예요? 2차원이야. 이게 뭐예요? 이게 2차원이야, 2차원. 3차원은 공간이야, 공간. 4차원은 그 이상이에요. 다시 봅니다. 1차원은 선이에요. 2차원은 이렇게 면이에요. 3차원은 입체예요. 4차원은 몰라요. 과학자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근데 4차원은 있대요. 이건데 자, 이거 소리가 안 나지만은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2차원에 관한 동영상인데 아인슈타인 뭐 소리도 안 나고 나오네. 기적입니다. 뭐 나오나 마나 영어라기 때문에 똑같네.
저게 2차원 사람들은 3차원이 위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위를 못 보니까 2차원 사람들은 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차원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설명하면은 막 이렇게 손이 오니까 이거 뭐 귀신이야 유령이야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2차원 사람들은 3차원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도 모르는 거야. 자 보세요. 이거는 2차원 사람들 이거밖에 안 보여요. 사실 손가락인데 평면밖에 안 보이는 거야. 자 놀래죠. 다 소리가 나니까 못 보는데. 자 2차원 사람이 3차원에서 나오려면 나와야 되잖아요. 무서워져? 근데 4차원의 존재가 지금 우리한테 나타나서 뭐라 그러면 우리 여러분 놀래요. 이러면서 여러분들 귀신이야 이럴 겁니다. 분명히. 그래 안 그래요? 앞뒤로밖에 모르게 위로는 못 가는 거야. 밖에서 보는데 2차원 사람들은 없는데 다 알잖아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위에서 3차원은 위에서 볼 수 있으니까 뭐 금고 있다 뭐다 깜짝 놀라잖아. 어떻게 당신이 아냐 이거죠. 3차원은 위가 없으니까 위에서 말하니까 귀신인 줄 알아. 3차원이라니까 유령이라 그러죠. 2차원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만지죠? Ready for more? More what? Dimensions. Oh. Directions. No. Yes. But there aren't any. More? What will happen to me? What will I become? I have to become. 이걸 이해를 해야지 하늘 갈 때 이 3차원의 거리 개념으로 10억 년, 1000억 년 이르지 4차원, 5차원 사람들은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보세요. 딱 와서 3차원에 왔어요. 놀래죠. 에녹이 이런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이런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놀랍게 여러분 신앙을 하는 게 전 사실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도대체 우리가 뭘까 구원이. 자, 여러분 이렇게 2차원 사람들이 3차원에서 위에서 이렇게 손가락 하니까 깜짝 놀라죠. 근데 3차원 우리가 공간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저 문을 통과하지 않거나 이 문을 통과하지 않거나 창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4차원의 존재라면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문도 닫혀 있는데 여기 갑자기 가운데 딱 계실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스위스에는 1975년 이후에 진 집들은 의무적으로 지하에다가 원자 폭탄이 터져도 안전한 반드시 벙커를 짓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처남집에 가봤더니 거기가 방이 뭐 굉장히 뭐 8개인가 10개인가 뭐 굉장히 많은 집이었는데 2층 집이었는데 지하에 갔는데 이렇게 두꺼운 콘크리트에다가 문도
쇠문 있잖아요. 쇠문. 고무 밴딩된 쇠문. 이렇게 두꺼운 쇠문이 있는데 문이 쫙 닫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근데 거기 여러분이 문을 딱 잠그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문을 안 열고도 거기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어. 왜? 4차원의 5차원 이상의 높은 차원의 존재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볼까요? 요한복음에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당일날 오신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이날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한 날을 말하는 거잖아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만 죽인 게 아니라 제자들 다 죽이려고 혈안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따로 도망가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깊은 곳에 숨어서 문을 꽉 닫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여기 보세요.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사.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3차원의 제한을 받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문이 닫혀도 예수님께서는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석탄을 캐다가 20km 지하에서 갇혀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이걸 보면서 제가 사실은 이 성경들 때문에 이걸 어느 날 그랬어요. 왜 이 말을 썼을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오세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우리 같은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20장 19절이잖아요. 보세요. 이거 26절 보세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또 썼어. 그거를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3차원의 몸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5차원, 6차원 높은 차원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나라는 몇 차원일까요? 한나라는 5차원, 6차원 높은 차원이란 말이에요. 한 번은 하용판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2차원은요, 색깔로 말하면 흑백 TV 같은 거래요. 흑백 TV. 3차원은 컬러가 있어. 근데 4차원은 그거보다 색깔이 더 다양하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4차원에는요, 기쁨이라는 색깔, 행복이라는 색깔, 감사라는 색깔, 색깔이 지금보다 무척 많아요. 저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우리 예수님은 문이 닫혀도,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게 다 막혀 있어도 우리 가까이 오실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이 태평양 한가운데 빠져가지고 저 10,000km에 빠져서 누워 계셔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금방 데리고 오시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요. 나팔은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나팔에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지금 나팔 소리를 여러분 느끼세요? 세상에 종말이 다 됐다는 나팔 소리를 느끼십니까? 다니엘 8장 17절에 보니까, 제가 찾지는 않겠어요. 보니까 이렇게 다니엘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의 모양 같은 분이 딱 나타나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한테 말해요. 얘한테 말을 해줘라. 무슨 말이냐? 마지막 때의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마지막, 지금 소리가 계속 들려오셔야 돼요. 들려오는데 여러분, 마지막 나팔이라는 말은 지금도 경고의 나팔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경고의 나팔이 계속 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또 요새 지금 세상이 지금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서울의 아파트값, 수도권의 아파트값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빨리 얘들아 팔아버리고 시골로 가라 하는 소리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골 생활은 일요일 시험령이 내리면은 그때 가는 거 아닌가요? 이미 늦어요. 시골 생활은 도망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시골 생활은 왜 하라는 소리냐면은, 그 예언신을 보면은 시골 생활은 천연계 속에 나가가지고 영적인 준비를 하라는 얘기지, 도망가라고 피신 가라는 얘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 나팔에. 근데 나팔이 불다가 결국에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나팔 소리를 식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지막 나팔 소리는 절대 못 들을 것이다. 저 말이 틀렸어요? 지금은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여러분,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사는 거와 죽은 자가 임시로 부활하는 거는 다릅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엘리야가 살린 수냄 여자의 이 아들, 이 과부의 아들,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했어요? 아니면은 썩을 몸으로 부활했어요? 썩을 몸이에요. 맞아요. 집사님, 윤지사님 맞아요. 그죠? 저기 야이로의 그 딸, 저 소녀, 썩을 몸으로 부활했어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했어요? 썩을 몸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저기 그 나사로 있잖아요. 나사로도 썩을 몸으로 부활했어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했어요? 썩을 몸으로. 그래서 여기 지금 다 어디 있어요? 다 무덤에 갔어요. 다시. 근데 여러분들은 썩을 몸으로 부활하고 싶어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고 싶어요? 이걸 또 질문하는 거 자체가 또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죠? 네, 그죠? 부끄럽죠, 여러분, 그죠? 저분이 우리 담임이라니 부끄럽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시는 그 몸은 이런 부활이 아니에요. 그 부활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여러분, 부활이 천천히 돼요? 아니면 순식간에 돼요? 이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두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가 말했어요. 얘야,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랬어요. 첫 번 씻었어요? 두 번째 씻었어요? 세 번 씻었어요? 그리고 자기 몸을 봅니다. 몇 프로 변화됐어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죠? 6번 씻었어요? 거의 이제 한 80 몇 프로 씻었잖아요. 몇 프로 부활했어요? 하나 더. 7번 씻으니까 뭐예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는 거예요. 성경은 늘 그런 식이에요. 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다 일관돼요. 그래서 어떤 그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시스템이.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보면은 성경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 진리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럴 때 다르고 이럴 때 다르지 않아요. 수학 공식처럼 우리가 9구단 2는 4, 2, 3은 6이잖아요. 9구단 가지고 우리가 미분도 풀고 적분도 풀고 통계도 하고 원의 성질, 삼각, 뭐 이런 여러 가지 수학의 고차원적인 거를 푸는 게 뭐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조지사 그래 안 그래요? 수학 잘하잖아, 그지? 그렇다니까. 근데 성경도 그래. 나는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서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제가 막 혼자 웃었어요. 왜? 하나님, 성경은 굉장히 어떤 원리가 있군요. 원리만 터득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그냥 턱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시내산에, 아니 모세가요 인간의 몸으로서 200만 명 중에서 하나님이 그러세요. 모세야, 너만 올라와. 여러분, 모세 참 부럽죠, 그죠? 모세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거기서 40일 동안 있으면서요, 물도 안 먹고 떡도 안 먹어요. 떡도 안 먹은 거 이해하는데 이 물은 먹어야 돼요. 물을 안 먹으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모세가 그냥 보통 김영순 집사님이 김영순 집사 올라와. 그래서 하나 올라가서 그러면은 집사님 그 상태로 가면은 바로 다 죽어. 왜? 하나님은 영광의 빛이 있으니까. 윤 집사님은 다르지 않아요. 그저 올라가면 바로 집사님이나 두 분 막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잠시 모세를 변화시켰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변화시켰어. 임시로.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올라갔을 때 모세에게 임시로 변화시켜서 모세가 안 타 죽으려면 모세는 어떻게 해야 돼? 빛의 몸으로 변화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련하고 40일 지난 다음에 내려오니까 임시 변화됐던 것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뭐 얼굴에서 뭐가 나요? 빛이 막 나는 거예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하셨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뭐가 난다요? 광채가 나는데 본인은 몰라요? 못 깨달아 본인은.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빛의 몸이 무슨 몸이냐? 4차원, 5차원으로 변화됐다는 증거예요. 이 몸으로 변화되셔야 돼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 가령 예를 들면은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은 시간이 멈춘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시간이 멈춘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를 들면은 양화문 장로님이 빛의 속도로 지금 막 가. 그러면 장로님이 가실 수 있어요? 아니면 가다가 타 돌아가실 것 같아요? 타서 돌아가세요. 맞잖아요, 그죠? 빛의 속도로 막 가잖아요. 어떤 비행물체도 못 가요. 가다가 다 타버려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의 속도로, 빛의 몸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빛의 속도로 절대 못 가. 절대 못 가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여러분 빛의 몸으로 변화되면 어둠 속에 갇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빛의 몸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려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수건, 왜냐하면 옆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저는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에 갈 때 불병거와 불말을 탄 걸 보면서 하나님, 이 불병거는 엘리사는 타고 싶어도 못 타요. 왜냐하면 타면은 이 불병거를 타면 다 죽어요. 불병거를 타려면은 빛의 몸으로 변화된 사람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11절에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사도 바울은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하늘에 올라갈 때 사도 바울도 빛의 몸으로 변화된 상태였었고 갔다가 와서 다시 원위치 됐겠죠. 이 세상에 빛의 몸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못 갑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이 여러분 특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인류가 어떻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지를 샘플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변화산에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니.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아담과 하와는 빛의 몸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빛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범죄하고 나서 빛의 옷이 벗겨지고 어둠의 옷을 입었죠.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청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선 과실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고. 마지막 징조입니다. 아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제 좀 있으면은 지진이 나고 해가 청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될 때가 올 겁니다. 근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린 걸 떠나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 되니까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막 바위 틈에 동굴에 숨으려 그래요. 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막 저 멀리서 오는 걸 느끼니까 그 영광의 빛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다 바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대쟁투의 657쪽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악한 자들은 온 지면에서 사라진다. 왜 사라져요? 타 죽으니까. 그들은 주님의 입의 기운으로 죽고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멸망당한다.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여러분 이제 이 마태복음에 보세요. 마지막 때 되면은 아까 마지막 징조 있잖아요. 막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지진이 나고 막 바람이 불고 막 이래요. 그러면은 모든 세상에 있는 빛들은 없어져 버려요. 전기도 없어지고 촛불도 없어지고 그리고 태양도 없어지고 태양도 다 빛을 잃어버리고 달도 빛을 잃어버리고 별빛도 내지 않고 온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찰 겁니다. 그때 온 세상이 어둠에 차일 때 일단의 골짜기에 무리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빛이 환히 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교해 봅니다. 나는 아직도 컴컴한데 저기는 자체 발광하는 사람들이 있어. 사람들이 느끼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이고 나는 어둠의 자식이구나. 난 빛의 몸이 아니구나. 그럼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나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는 지면에서 사라질 사람이구나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올 때 그래서 천사들을 급하게 보내서 구원받을 무리들을 따로 불러다가 썩지 않은 몸으로 빨리 부활시켜요. 왜? 그래야 예수님의 재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재림 이렇게 사진에 보면은 사람들이 쭉 사진 찍어놨잖아요. 그 사진은 꽁틀이에요. 왜? 그렇게 아무 빛도 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바로 없어져 버려요. 실물기원 420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그분은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같이 오신다. 온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보세요. 온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는 빛이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컴컴한데 여러분들이 볼 때 아주 이렇게 미남 미녀들 보고 뭐죠? 자체 발광한다 그러죠? 그 사람들 데리고 지하실에 가서 불 꺼보세요. 자체 발광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그냥 기분 나빠서 발광하는 사람이 있어도 자체 발광하는 사람 없어요. 나는 이거 있잖아요. 온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는 빛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의 빛을 누구보다도 먼저 보게 될 것이다. 그 혁혁한 빛으로부터 전혀 오점이 없는 밝은 빛이 비추게 될 것이며 악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피하여 도망하는 반면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기뻐할 것이다. 빛의 몸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주님 옷이 없다 그러고 컴컴한 분들은 희망이 없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 이렇게 피부에 안 와닿죠? 와닿습니까? 와닿으면 다행이고 안 와닿으면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각한 제가 더 이상 이렇게 옛날처럼 이렇게 험하게 말은 안 할게요. 옛날에는 험하게 말했어요. 저주사 그래 안 그래? 옛날에는 정말 제가 아주 굉장히 험하게 말해. 요즘에는 참 부드러워졌는데. 이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이론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자기가 얘기해놓고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그죠? 참 이상한 목사예요. 빛의 몸으로 변한다는 말은 그 4차원 이상의 몸으로 변한 걸 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14권의 바울 서신을 썼는데 그죠? 갈라디아서 쭉 썼잖아요. 14권을 썼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요 희한해요. 자기가 빛의 몸으로 변했다는 말은 딱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5절 5절밖에 없어. 에? 그 많은 책 중에서 갔다 와가지고 하늘을 묘사하거나 한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늘 묘사한 거는 눈을 씻고 봐도 그게밖에 없어. 그건 저는 가끔 의아했어요. 왜 그럴까?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면서 치열하게 우리가 품성 변화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전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하늘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보면서 그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부득불 말하노니라고 하면서 말할까 말까 하다가 한 거예요. 왜? 하도 사도라고 인정을 안 해주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자랑이라도 해가지고 자기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너희 가르치는 게 이 말이 맞는 말이야라고 답답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부득불 자랑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고도 내가라고 말 안 하고 뭐야? 내가 한 사람은 안 오니 그가 뭐 이러면서 마치 다른 사람처럼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 조금이라도 하늘 갔다 왔다는 게 자랑 소리처럼 들릴까 봐 그것도 두려웠던 거예요. 그것도. 왜? 자랑하는 게 하늘 가는데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 이야기 가만히 보세요. 믿음으로 말하면 의, 다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여러 말씀을 하신 그 모든 방법이 뭐냐? 결국에는 빛의 몸으로 변화되는 방법이더라고.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그죠?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은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어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가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땅을 기준으로 말씀하지 않고 하늘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는요 4차원의 공간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무실 때 지금은 집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풍이 없지만은 옛날에는요 이불 속에 들어가야만 따뜻하고요 머리만 내면 머리도요 이렇게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여기가 이게 마치 이게 숨 때문에 여기가 뭐 서리가 안 될 정도로 옛날에 방이 추웠어요. 여러분 아시죠? 옛날 집 살아봤죠? 그래서요 우뜸하게 물을 넣으면요 물이 얼었어요. 살얼음. 그런 집 살아보셨어요? 근데요 이렇게 딱 주무시다가 이불 속에 있어. 근데 누군가가 스위치를 일어나서 저걸 꺼야 불을 잘 거 아니에요. 근데 일어나기 싫어.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이 자기 부인 보고 야 일어나 불 꺼. 그러면 부인도 싫잖아요. 그러니까 발로 발기질하면서 야 네가 꺼 그러잖아요. 저는 그럴 때 항상 느꼈어요. 저거 그냥 일어나서 안 끄고 그냥 생각으로 그냥 탁 꺼지면 안 되나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저거 그냥 딱 마음만 먹으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하늘에는 그렇게 돼요. 하늘에는 마음 먹으면 이루어져요. 실제로. 그게 하늘이에요. 실제로 하늘나라는 마음 먹은 것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누구 미워하지 마. 미워하면 이미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그게 왜냐면 마음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너 죽이고 싶어 그러면 죽인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4차원의 개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원한 집은 이 땅이 아니라 4차원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품은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품성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한국에서 실험한 건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 트랙에 모형 자동차 2개가 있어요. 있는데 이것은요 리모컨도 없고 사람의 뇌파로 A라는 자동차, B라는 자동차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머릿속으로 돌리는 거예요. 야 가라. 이게 생각으로 가요. 이게 실제로 뇌파가. 이게 여러분 인간들도 이거 하는데 하나님께서 못 하시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땅에서 그냥 별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이 그냥 분노가 가득하고 원한이 가득하고 질투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욕망이 가득하다면은 하늘에 그 마음 갖고 가면 하늘 큰일 나겠죠. 그래서 하늘나라는 마음이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못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죠. 낙원은 내가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서두에 제가 이끌려가는 거랬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의 성정, 제 성정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에게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땅에 자기가 착해서 하늘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시면은 여기에 저나 여러분이나 하늘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1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늘의 4차원의 몸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빛의 몸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으면 절대 그 먼 거리를 갈래야 갈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빛의 몸으로 변화되면은 그 거리는 예수님처럼 당일치기로도 하늘나라에 갔다 올 수 있어요. 아무쪼록 우리가 빛의 몸으로 다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